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리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서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정말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다 희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사모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제주도 한 달 살기였던 것 같아요. 다만 제주도뿐만 아니라 저마다 원하는 어떤 도시나 나라, 이런 환경에서 한 달간 살아보기를 정말 원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한 달 살기를 도전합니다. 우린 지난 1년 6개월여 동안 사회적인 여러 제한 속에서도 다니엘처럼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예배 드려 왔습니다.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수많은 장소에 대한 방법에 대한 논란과 갈등 속에서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백신도 이제 고위험군들은 30%가 다 넘게 이제 맞았고, 그리고 이제 곧 집단 면역을 앞당길 것이라고 정부에서 인터뷰도 하고 호언장담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지난 5월부터 전문가들은 집단 면역은 불가능하다, 코로나는 없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은 정말 조금씩 불안해졌습니다. 백신을 맞으라는 건가 말라는 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쓰면서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부도 이제 백신을 맞아도 감염된다, 이렇게 또 말하기 시작하고, 그래도 백신을 안 맞는 것보다 백신을 맞고 난 다음에 겪는 후유증이나 리스크가 백신 안 맞는 것보다 훨씬 더 적기 때문에 그래도 백신은 맞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또 보도 자료에서 전달된 정부의 이런 방역 지침 속에서는 백신 맞으신 분들도 마스크를 써야 된다, 또 이렇게 말을 하고, 백신을 맞았다 하더라도 이 모임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사람 숫자에서 카운트가 안 됐는데 이제 백신 맞은 사람도 모이는 제한 숫자에 포함된다, 마스크도 끼고 다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또 고3 수험생들에게도 백신을 이제 맞춰서 마스크 끼지 않은 수능을 맞이하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7월 9일자에는 이 100여 명 가까운 의사들이 의료인연합회에서 또 성명서를 내고 청와대에 또 청원을 넣고 설명하라는 거예요. 전문가들의 왜 의견을 듣지 않느냐,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정부에서는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라 이렇게 했는데 또 이런 전문가들이 또 반대 성명을 내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확실히 아직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백신을 워낙 급하니까 다 맞고 있는데, 지금 특별히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미국 FDA에서도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청소년들에게는 백신을 맞추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또 이 정부는 갑자기 고3 수험생들과 청소년들에게 백신을 맞추려고 하느냐, 설명해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해라, 뭐 이렇게 청원을 지금 놓고 있고, 지금 상황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면서 일선에서 우리 부모님들 자녀를 학교에 보내야 되는데 우리가 정말 혼란스러운 거예요. 또 학교에서 선생님들도 얼마나 지금 열심히 우리 학생들의 자녀들의 방역 건강과 생명을 위해서, 학습권을 위해서 애써 왔습니까? 또 그리고 교회도 얼마나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애써 왔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막다뜨린 것은 당장 내일부터 코로나 이제 최고 단계 4단계로 플러스 알파로 이런 상황을 맞이하면서 정말 우리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과연 우리는 이제 앞으로 맞이하게 될, 짧게는 2주간의 4단계 이런 상황들,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해나가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어요. 다니엘은 10대 청소년 시기에 나라가 망하고 집안도 망하고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다니엘은 그 10대의 나이에도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포도주, 바벨론의 문화가 주는 여러 가지 쾌락과 혜택들을 다 거절하기로 뜻을 정하며 기도했습니다. 청소년 시기부터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 기도하며 그 많은 경쟁들 속에서 믿음으로 뚫고 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다니엘은 40대 중반에 바벨론 제국의 지방 고위 관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왕의 조서가 내린 거예요. 예배 금지령.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어떤 누구에게도 절을 하거나 기도하거나 예배하면 사자굴에 던진다는 예배 금지령의 조서가 왕의 도장이 찍혀서 내려온 거예요. 그때 다니엘은 어떻게 하기로 선택합니까?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다니엘이 10대 청소년 때부터 뜻을 정하여 기도했던 것처럼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전국적인 총리가 된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나서 또 수십 년이 지나서 다니엘의 나이가 85세가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바벨론 제국에서 메대 제국으로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으로 제국이 3번 바뀌고 왕조는 4번이나 바뀌면서 권세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고 세상 문화가 바뀌고 법이 바뀌고 그러면서 이제 다니엘은 85세가 된 거예요. 언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전처럼 성전에서 기도할 수 있을까? 그런 소망을 다 잊어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이때 누가 명령하거나 시킨 것도 아닌데 새 이래 동안 3주간 동안 스스로 자기 자신을 기도에 격리하며 금식하면서 먹고 마시는 것, 사람들 만나는 것을 스스로 격리하며 기도하기로 결단합니다.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스스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니엘 9장 2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어떤 책이에요?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책을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루마리로 말씀을, 설교를 기록해서 보낸 거예요.
직접 만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바벨론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하여 써놓은 설교를, 그 말씀을 읽으면서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어요.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그래서 3절에 내가 금식하여 베옷을 입고, 스스로 자기를 음식과 격리합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 세상의 여가, 이런 어떤 즐거움으로부터 자기를 격리합니다. 죄를 덮었습니다. 죄를 덮어쓴다는 건 뭐예요? 마스크를 끼고 여러 가지 방역 조치를 하면서 세상과 자기 자신을 구별하는 거예요.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는 것입니다. 상황은 아무 변화가 없는데 언제 돌아갈지 어떤 소망도 길도 아무것도 안 보이고, 지금의 페르시아 제국은, 바사 제국은 너무나도 강력한데, 다니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의 그 황폐함이 이제 그칠 때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도 상황은 절망적인데, 혼란스러운데, 한 치 앞도 안 보이는데, 누구 말이 맞는지 도무지 모르겠는데, 권력은 계속 바뀌고 세상 문화는 계속 바뀌고 법은 계속 바뀌는데,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그칠 때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3주간 스스로 격리하여 기도하기를 결심하는 것입니다. 왜요? 이 백성이 이처럼 70년 동안이나 나라 잃고 가족들 뿔뿔이 다 흩어지고 예배 잃고 성전 잃고 포로가 되었던 그 원인을 청산해야겠다. 왜요? 이제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곧 끝나고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와 같이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던 원인을 청산해야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시 자유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다시 성전으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그 자유를,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예배를 드리고 성전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위해서 그 자유를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을 염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니엘은 이스라엘로 돌아갈 그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4단계 이 격상이 시작되는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난 2년 가까운 동안에 모든 황폐함이 그치고 자유가 주어지게 되는 그날이 곧 온다는 믿음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소망의 인대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곧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끝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전처럼 그렇게 한 달만 살아봤으면 좋겠네. 그 한 달이 무엇입니까? 이 고난의 시기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한 달 살기를 결심하기를 도전합니다. 한 달 믿음으로 살면 그 한 달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의 데살로니가 교회는 2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데살로니가에 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간 이후에 며칠이 지나고 난 다음에 회당에 들어가서 새 안식일 동안 3주간 동안 성경을 가지고 강론해서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약 한 달 동안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한 달 동안 세워졌는데 5절 말씀에 유대인들이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때를 지어 소동을 일으키고, 그리고 예배가 드려지고 있었던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야손과 함께, 그리고 그들을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을
강제로 끌어냅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해산시켜 버립니다. 예배를 금지합니다. 그리고 재판정에 끌어올리고 그리고 나서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겨우 보석금을 받고, 보석금이 뭐예요? 강제 추징금이잖아요. 법을 어겼으니 돈을 내라. 보석금을 받고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 성도들을 풀어준 거예요. 다행히 그때 그 야손의 집에 바울이 없어서 망정이지 바울은 붙잡히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풀려난 야손과 그 성도들이 바울을 권면합니다. 바울 선생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고 교회를 세우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너무 어렵습니다. 바울 선생님 당신까지 잡혀가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줬고 우리가 교회가 세워졌으니 이제 당신은 다른 곳에 가서 이 귀한 복음을 또 전해주셔야 되니 잡히면 안 됩니다 하면서 눈물을 머금고 사도 바울을 베레아 지역으로 또 보냅니다. 여러분,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한 달 동안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면서 세웠던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날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언제 얼굴을 다시 볼지 기약이 없는데 막 보석금을 내야 되고 예배가 해산되고 막 잡혀가고 이런 상황에서 목회자로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 얼굴을 보지 못하고 떠나야 한다는 것, 그때 마음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해놔요.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나는 것은, 그때만 해도 잠깐만 못 볼 줄 알았어요. 잠시 너희를 떠나는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잠시 떠나 있는 거겠지. 그러나 자꾸 시간이 길어질수록 다시 얼굴을 보기로 정말 애쓰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달만 함께 했고 얼굴을 보지 못하고 난 다음에 그 한 달 동안 세워진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 있을까? 사도 바울은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큰애를 군대 보내고 나서 이제 2달 정도 되었는데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는 거예요. 얼굴 못 보니까. 어떤 게요? 엄마가 걱정하는 것과 아빠가 걱정하는 것이 어떤 건 같고 어떤 건 많이 달라요. 그래서 열심히 편지도 쓰고 막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걱정되었던 사도 바울이 그의 영적인 아들인 제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하도록 하게 합니다. 그렇게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3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왜 보내는가?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왜요? 데살로니가 성도들 한 달밖에 같이 못 있었는데 믿음이 약해진 건 아닐까? 걱정된 거예요.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얼마나 힘들까? 위로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환난 속에서 막 흔들리고 있지는 않을까? 불안해하고 있지는 않을까?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과 염려 때문에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써 보낸 거예요. 그리고 나서 1년이 지나도록 다시 얼굴을 볼 수 없는 겁니다. 그 1년 동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한, 그 교회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년이 지나서 보낸 말씀이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보면 바울이 떠난 후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세워진 교회예요. 그런데 이제 2년이 지났어요.
얼굴을 못 봤어요. 근데 어떤 교회가 되었을까요? 그 2년 동안도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 이 성경을, 이 말씀을 보내기만 한 거예요. 그 2년 동안 어떤 교회가 되었을까요? 첫째로 언행이 일치하는 성도였습니다. 저는 이 믿음의 한 달 살기를 통하여서 언행이 일치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3절 말씀에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대요. 왜요?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한 달 동안 말씀 전하고 만나고 양육하고 섬기고 신방하고 기도해주면서 세워진 교회인데, 이런 어려움 때문에 얼굴을 못 보고 헤어졌는데 그 한 달 동안에 너희들에 대한 기억이 뭐예요?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다는 그 기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라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의 역사는 헬라어로 엘곤인데 이 뜻은 믿음의 일을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을 말로만 할 뿐만 아니라 예배를 그렇게 드릴 뿐만 아니라 믿음에 관련된 그 믿음에 대한 믿는 자로서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얼굴 보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신앙 고백하는 것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믿는 자로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예배를 한 것이 아니라 서로 얼굴을 못 보는 상황에서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믿는 아버지로서 일을 하고 믿는 어머니로서 일을 하고 믿는 직장인으로서 일을 하며, 교회에서 예배했던 것처럼 가정에서도 그렇게 예배를 했고 부모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언행이 일치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예배할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전도하고, 세상 속에서도 어디에 있든지 장소를 따지지 않고 하나님과 언약한 시간들, 하나님과 함께 언약한 구별된 장소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수고가 따릅니다. 말만 하고 수고가 없는 것은 사랑이 아니죠.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수고가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죠.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사랑에 수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의 인내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니까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는 거예요. 어제 토요일 날 참 더웠죠. 유아부, 유치부, 어린이부 여러분 성경학교를 했어요. 거리 두기를 해야 되고 방역 지침을 잘 지키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아침부터 큰 스폴 의자를 여기를 다 옮기고, 또 세 부서가 하기 때문에 서로 겹치지 않고 하기 위해서 여러 장소를 다 세팅하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짐을 나르고 청소하고 순서를 진행하는 우리 사역자분들, 교사 선생님들, 그리고 부장 집사님, 장로님들, 그리고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 특별히 베델 마을의 남자 집사님들, 양조류라고요. 성만 따가지고 양씨, 조씨, 류씨, 양조류. 그리고 또 송씨, 또 임씨, 박씨, 오씨, 그리고 또 헤브론 마을에 속한 여러 우리 남자분들 정말 힘을 많이 썼어요. 땀 펄펄 흘리고. 나중에 보니까 얼굴들이 다들 넋이 나가 있더라고요. 네. 우리 여자 집사님들도 마찬가지고, 권사님들, 선생님들 그런데 어떤 한 곳에 일 한참 하다가 헤브론 마을의 한 젊은 남자 집사님이 잠깐 앉아서 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이제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집사님은 오늘 토요일도 일이 있을 텐데 어떻게 나왔어요? 그랬더니 맡겨놓고 나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누구한테 어떻게 맡겼냐 묻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뭐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런 대화를 하던 중에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다음 주부터 이제 이런 4단계 격상 상황에서 주일 예배를 어떻게 드리게 됩니까, 목사님? 이러면서 걱정이 가득한 안타까운 표정으로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있는 그대로 설명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모든 예배는 다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송출 인원 20명 이내에서만 현장에서 예배를 송출하게 될 거예요. 그 나머지는 다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굉장히 안타까워하면서 부산의 어느 교회 이야기를 함께 들려주더라고요. 우리 작년 8월 15일 이후부터 시작을 해서 한 3, 4개월간 완전히 거의 셧다운 됐잖아요. 그때 얼마나 어려웠어요. 그때 그 정말 추운 그 겨울, 쓸쓸한 추석, 추운 겨울과 정말 소망과 기대 없는 그런 봄을 우리가 지나왔었잖아요. 근데 그때 부산의 어느 한 교회에서 성도들이 이제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잘 안 되더래요. 뭐가 안 될까요? 자기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믿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이렇게 믿는데, 이렇게 말해왔는데, 이렇게 가르쳐왔는데, 그렇게 고백해왔는데 가정에서 이율 배반적인 모습이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언행이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신앙과 삶이 일치가 안 되는 모습이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한 가족이 전에 하던 대로 평소에 주일에 예배하던 대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다 씻고 옷을 다 갈아입고 그리고 교회 마당에 와서 마당에 자기 개인 천막 텐트를 치고 그리고 난로를 피우고 예배당을 바라보면서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가족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어지고 또 어떤 가정은 차를 끌고 와서 차 안에서 교회 주차장에다가 차를 주차해 놓고 예배당을 바라보며 같은 시간에 거기서 차 안에서 유튜브를 켜놓고 온라인으로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추웠던 겨울과 봄을 맞이하며 보냈대요. 그리고 어떤 이들은 봄이 오니까 교회 예배당 입구 안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 계단에 무릎을 꿇고 가족들이 또 3, 3, 5 쪼그려 앉고 마스크 끼고 그렇게 성경책 펴놓고 마당에서 차 안에서 예배당 계단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며 그 겨울과 봄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것은 하나님 주신 마음이요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으로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예배 금지령이 내렸지만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한 것입니다. 금영성 집회 때 우리가 계속 듣고 있는 말씀 중에 느헤미야 10장 38절에 느헤미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왜 우리가 그렇게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며 성전도 다 파괴되고 나라도 잃어버리게 되고 가족 뿔뿔이 흩어지면서 70년 노예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은 성전을 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과의 언약의 시간과 구별된 시간을 버렸기 때문에
마음대로 산당 가서 아무 데나 가서 예배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비참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닌가.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70년 만에 바로 1차 기한, 2차 기한, 3차 기한까지 돌아왔으니 이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예배를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교회를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느헤미야 4장 14절에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만 하고 있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말고 옛날처럼 못 살면 어떡할까 봐 두려워하지 말고 크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예배하라. 여러분, 이 믿음의 한 달 살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말씀이 역사하는 성도였습니다. 단 한 달 동안밖에 같이 못 있었지만 2년이 지나도록 얼굴을 못 봤지만 말씀을 전해받기만 했지만 말씀이 역사하는 성도였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 한 달 동안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습니다. 얼굴 못 보는 2년 동안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말씀을 전달받았지만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을 때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안에 말씀이 역사하는 그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언제 말씀이 역사하는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었습니까? 전해지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말씀이 역사하는 성도가 교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여러분을 세우기 때문입니다. 말을 전하는 자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전해진 말씀이 여러분을 세우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서 설교하고 싶어요. 많이 보면서 한 명도 빠짐없이 더 많이 보고 설교하고 싶어요. 그러면 더 힘이 나요. 더 기쁨이 넘치 은혜가 넘쳐요. 근데 어떤 분은 목사님 꼭 얼굴 안 봐도 유튜브로도 예배가 잘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있으세요. 그렇게 해왔던 가정들도 있고요. 근데 저는요, 목사인데도요, 얼굴을 안 보고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설교하려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요, 전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설교하고 기도하고 때로는 소리 질러서 기도하는 이유는 제가 여러분의 얼굴을 못 본다 하더라도 전해지는 말씀이 여러분의 눈을 세울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전해지는 이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앞으로 당분간 2주 동안 또 늘어날지도 모르겠지만 유튜브로 전해지는 말씀, 주일 설교, 금영성 집회의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뿐만 아니라 매일 새벽마다 전에 하던 대로 정해진 시간에 5시 30분에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다른 우리 전도사님들이 하는 그 설교,
그 모든 새벽 기도의 음성 파일이 촌장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달될 때, 바울의 말씀이 디모데를 통해서 전달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포로된 다니엘에게 전달되었던 것처럼,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새벽 5시 30분 이전에 일어나서 갖추고 성경 찬송을 펴고 큰숨 맑은 샘을 펴고 기다렸다가 카톡 울리면 그 음성 파일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는지라. 이 믿음의 한 달 살기를 통하여 말씀이 역사하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언행이 일치가 되는 진실한 성도, 믿음의 가정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믿음의 한 달 살기를 통하여 믿음의 본이 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언행 일치를 위한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할 때에 전해지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여러분, 대통령이 무슨 하사품 같은 거 있잖아요. 시계 막 이런 거, 대통령 표창장, 여러분 그런 거 어떻게 해요? 막 액자로 끼워놓고 매일 막 닦고, 누가 오면 자꾸 시선을 저쪽 돌리면서 막 보게끔 만들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전해지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언행일치에 신앙 고백과 삶이 일치가 되는 그런 성도, 그런 가정이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그런 성도와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한 달 살기를 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 8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이 마게도냐는 유럽을 말합니다. 유럽 대륙과 그리고 너희들이 있는 그 지역의 근처의 모든 도시들,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무엇이 되었느니라? 본이 되었느니라. 본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8절에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할렐루야. 믿는 자들의 본이 될 때에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 교회는 언행이 일치가 되는 교회다. 저 사람은 신앙 고백과 삶이 일치가 되는 성도다. 저기는 사랑의 수고가 있다. 말만 하는 데가 아니다. 저곳은 참된 소망이 있고 그래서 인내할 만한 가치가 있는 곳이다. 이 소문이 각처에 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한 것이기 때문에 바울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말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한 달 외에는 말씀을 전하는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2년이 넘도록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언행이 일치되는 교회요,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요,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로 든든히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믿음의 한 달 살기가 저와 여러분을 이러한 성도로, 가정으로, 교회로 세우실 줄로 확신합니다. 사람들은 언제 끝날 것인가 다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지만 우리는 소망의 인내를 할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그칠 때가 곧 올 것입니다.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주실 그 자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언행이 일치되는 교회,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 4장 14절 말씀처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믿음의 한 달 살기를 도전합니다. 결심합니다. 느헤미야 10장 38절 말씀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 믿음의 한 달 살기를 통해서 언행일치되는 성도,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성도, 그래서 자녀가 부모를 따라오게 되어지고 이웃들이 믿는 자들을 따라오게 되어지는 그 믿음의 본이 되는 성도, 가정,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확신합니다. 이 시간을 함께 믿음으로 찬양하면서 함께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